우리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성경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경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 서라. 이거 군사 용어라고 했어요. 적들을 맞이하는 자세. 마귀 사탄이 언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라.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에, 우리 가정 공동체를 공격할 때에 분열하면 이길 수 없다. 늘 한 마음이 되어서 마귀와 맞서 싸워라. 이게 지난주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도 개인을 향한 성경의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할게요.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이게 우리 성도된, 천국 시민권자된 우리 각자를 향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혹시 이런 찬송 아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진짜 찬송가인지 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몇 장이냐고요. 이거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누구한테 해요? 걱정하는 사람한테 해요? 걱정하는 사람한테 해요? 걱정하는 사람한테 해요.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기뻐하지 못하니까.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당시 로마 당국의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이 닥치는데 아버지가 상속을 안 주는 거예요.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겁니다. 거래처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래를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그러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어요. 신앙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불화가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어려우면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겨냈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니까 예배가 제대로 돼야 말이지, 예배 앉아있으면 꼴보기 싫은 게 보이는데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화가 나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움을 극복할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서, 다툼이 생기면서, 어쩌면 그 다툼과 분열도 사실은 이 어려움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성경이 기뻐하라 한 다음에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기뻐하라 한 다음에 금방 하는 말이 뭐냐면 좀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져 버렸어요. 그 좁아진 마음 때문에 다툼과 불화가 생기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온갖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이 넉넉할 때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삶이 어려워서 마음이 좁아져 버리잖아요.
참 옛날에 감당했던 것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안산을 떠나서 천안에서 한 3년 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평신도였어요. 그때 IMF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둘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얼마나 어렵든지요. 어느 주일 아침에 분유가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가서 분유 한 통 사는데, 분유도 등급이 있잖아요. 비싼 거, 싼 거.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거 샀어요. 그거 먹으면 아기가 설사했거든요. 근데 그거 살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유 한 통 사니까 딱 1,000원짜리 한 장 남더라고.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내와 큰아이, 작은아이 네 식구가 딱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교회 갔어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쟁반을 돌리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 따라한다고 쟁반을 돌려요. 얼마 냈는지 다 보여. 네 식구 와서 1,000원짜리 한 장 내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해. 예배 끝나는데요, 창피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오는데 장로님이 딱 붙잡는 거야. 형제님, 지금 남전도에 모임 있대. 아주 나 바쁘다 그러니까 잠깐만 있다 그래. 그들이 인사하고 남전도 모임 금방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끝날 때 회비 내래요. 저마다 회비가 2만 원이었습니다. 다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2만 원 회비 내는데, 저는 방금 있었던 전재산 헌금했어요. 1,000원짜리.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막 뒷꼭지가, 저 그날 욕 엄청 했습니다. 교회가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이 쌍놈의 교회가 그냥 막, 아유. 그리고요, 제가 시험에 들어서 거의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갔어요. 실망스러워서.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그때 진짜로 지갑을 놓고 온 상황이었다면, 얼마든지 다음 주에 와서 낼 돈이 여유가 있었다면, 제가 그날 시험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뭐 진짜로 놓고 왔는데. 그런데 없었어요. 너무 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감당이 됐던 게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너무 어렵대요. IMF 때보다 더 어렵대요. 어떤 분 지난주에 만났는데 3개월 동안 적자 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가 소견이 좁아져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이 소견이 좁아지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요즘 힘들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농담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뭘 조심하자? 말을 조심하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말 타고 다닌다고.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을 통해 상처가 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기뻐할 수 없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할게요. 주 안에서. 우리 왜 기뻐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날 지켜주시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 썼던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설교집을 읽다가 봤던 내용이에요.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가 있는데,
이분을 그 교회에서 초청한 겁니다. 이 데니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한번 하고 한 차례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똑같은 기간에 싱가포르 날씨는 영상 30도 여름 날씨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영하 20도 겨울 날씨였어요. 이 데니스 목사님이 한국인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옷까지 준비하지도 않고 그대로 여름에 입던 옷을 입고 이 영하 20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정이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마치자마자 이제 호텔 방에 들어왔는데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 얼었던 몸이 싹 녹아내려요. 차를 따뜻하게 한 잔 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창가에 서서 밖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창밖에 밑에 보니까 어느 노인이 손자의 손을 잡고 이 강추위를 덜덜 떨면서 지나가고 있더래요. 딱 보는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불과 몇십 분 전에 자기 모습이에요. 불과 몇십 분 전에 내가 그러고 있었어. 달달달달 떨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조금 전에 덜덜 떨고 있을 때도 영하 20도, 지금도 영하 20도.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자기 자신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기온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호텔방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환경이 달라졌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믿으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신 분, 걱정이 되시는 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불평하고 있는 이유가 꼭 환경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없는 환경에서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가 기뻐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따라할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왜 기뻐해야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더 불안한데요? 주님 오신다니까 더 불안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뭘 의미하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금전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내 몸에 찾아온 질병,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곧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요, 그때요 우리가 또 주님 만나러 갈 그때 있잖아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따라 하실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연기처럼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것, 주님 믿으며 살았던 거 우리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잊지 못할 이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오랫동안 투병을 하는 중에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보고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집중치료실에 우리 집사님 누워 계신데 복수가 차 있고 온몸에 의료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우리 집사님 누운 채로 눈도 잘 못 뜨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평소 건강하셨던 모습을 떠올리니까 얼마나 불쌍해야죠. 눈물이 나요. 그 곁에 서서 우리 집사님 위해 기도하다가 손을 제가 살짝 잡았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깨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 집사님 유호승 목사입니다. 집사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하더니 아니에요 집사님. 그런데 제 목소리에 이게 눈물이 묻어나 있는 게 느껴지셨나 봐요. 울음 섞인 목소리가. 집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동굴 보이스.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요, 우리 예수님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우리 예수님 믿었어요. 저 며칠 있으면 우리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큰일 하는 분이 자꾸 이런 데 오지 마시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만약에 나에게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 한다면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어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막 화가 나고 허탈하고 절망스럽고 아마 그게 대부분의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진짜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네. 그럼 6개월이면 이 고통이 끝나겠네요. 우리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네요.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진짜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환난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래요. 왜? 주님 가까이 오신다. 우리의 고통 끝날 날이 왔다. 그분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날이 온다. 그러니 기뻐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전부 다 알아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고통 다 끝난 날이 온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알지만 기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지금 삶이 너무 고되니까. 너무너무 삶이 고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게 온전히 믿어져서,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 가까이 왔다 하는 게 나에게 소망이 돼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인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할게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멘. 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는 마귀가 갖다 주는 두려움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느껴보셨나요? 기도가 주는 기쁨, 기도가 주는 평안을 느껴보셨어요? 한 8년 정도 됐나요? 저희 큰 아들 녀석이 군 입대하던 날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는 날인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니 뭐 군대 없다, 어차피 다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이틀 전 토요일 저녁으로 기억합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 그 아이가 우리 아들보다 조금 먼저 군대에 갔는데 그 신병생활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대 가기 바로 이틀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어요. 계속 하는 말이면 걔 그런 애 아니거든요. 걔 진짜로 성격 좋은 애거든요. 밝은 애거든요. 근데 걔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불안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같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뭐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어디 좀 다녀올게 하고 훈련소 안에 있는 화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빈칸에 얼른 들어가서 그 안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제 마음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정말 선명하게 세미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와, 이거 한마디에 평안이 확 들어와요. 맞아, 내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 아들이지. 그럼 하나님이 이 아들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기도가 주는 평안. 이 똑같은 일을 누가 경험했냐?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참 많이 아팠잖아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몸이 아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귀도 잘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때 걱정이 사라지더래요. 평안이 확,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걸 소망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인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저도 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나중에 우리 아들도 자기 자식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계속 아들만 낳으면 안 돼요. 딸도 낳아야 돼요. 아들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아주 아들만 셋이에요, 제가. 내 아들이다 한마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서 이렇게,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이 머릿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온종일 돈만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온종일 성적 쾌락만 생각하면 성의 노예가 됩니다. 온종일 분노와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온종일 염려를 생각하면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기쁜 생각이 뭘까요? 8절에 나와요. 다 참되며 참된 생각이에요. 경건하며 경건한 생각이에요. 색깔은 안 칠해졌습니다. 오르며 옳은 생각이에요. 정결하며 깨끗한 생각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덕스러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림이 있든지 존경받을 만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부끄러운 생각이 아니라 누가 봐도 참 좋은 생각이다 할 만한 거를 내 머릿속에 넣어줄 때에 나에게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오늘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우울증 겪는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자주 드리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면,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은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립니다. 뭐 저것도 못 이겨? 몰라요.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로 몰라요. 온종일 머릿속에서 야, 너도 인간이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사람들이 얼마나 널 손가락질하나? 차라리 죽어버려라. 네가 살아서 뭐 할래? 이 생각 온종일 들립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온종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생각을 어떻게 어기냐? 이거 떠오르는 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심어주냐? 언어로 심어주는 거예요. 언어로, 말로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도 언어고요, 말로 내뱉는 것도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생각의 언어는 직접 어디로 바로 들어가요? 우리의 뇌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언어는. 그런데 이 입술의 언어는요, 어디로 들어가요? 귀를 거쳤다가 뇌로 들어가요. 생각의 언어나 입술의 언어나 종착지는 똑같아요. 둘 다 내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에 그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입술로 긍정의 언어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머릿속에 차라리 죽어버려라. 너 같은 게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럴 때에 더 큰 소리로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한 번으로 안 되면 10번, 10번으로 안 되면 100번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잖아요. 입술의 언어가 생각의 언어를 지배합니다. 에이, 설마요. 제가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봤으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전에 10여 년 정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매일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도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또다시 찾아올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또 막 부정적인, 아니에요, 뭐 벌써 띄워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에 제가 거울 앞에 딱 서서 제 눈을 똑바로, 처음으로 제 눈을 본 겁니다. 제 눈을 딱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머릿속엔 계속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죽어버려라. 차라리. 제 눈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호승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니? 호승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한복해서 제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요, 눈물이 갑자기 확 쏟아져 내려요. 그 누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주었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또 외치고 호승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고 계셔. 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나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 언어의 생각들이 지배해 버리더라고요. 말씀에서 아까 조금 일찍 띄워줬습니다만, 우리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주신 권세입니다.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면 긍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또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면, 기쁨의 언어를 쏟아내면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짜로 그런 역사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나쁜 생각에 지배받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이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을 하세요. 긍정이 지배할 것입니다. 기쁨이 지배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행하라. 내가 말한 것들, 본 것들, 들은 것들, 가르쳐준 것들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 갖기 원하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기를 소망을 하십니까? 그럼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비결을 알려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생각을 해라. 기쁨의 언어로 부정적 생각을 지배해 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쁜 생각을 넣어줘야지 할 때 기뻐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할 때에 기쁜 생각이 솟아나는 겁니다. 행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IMF 때보다 더 어렵대요. 진짜 어려우십지요? 진짜로 너무 어렵대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대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IMF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MF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러기 힘들어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IMF 뭐 누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지요? IMF 찾아왔을 때 대한민국 온 교회 성도들 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을 깨워 달려나와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휴일이면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 기도회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낸 거예요. 오늘날은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오늘날 어떻죠?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지난 이후에 그 이후로 역대 한국교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하는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 없애는 교회 수두룩하죠, 주변에. 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코로나 지나면서요, 성도님들이 더 이상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영상을 보세요. 습관이 돼버려서. 물론 내가 그 시간에 출근해야 돼. 너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감사해요. 근데도 나올 수 있는데도 내가 영상 보고 있다. 죄송합니다만은 힘들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들려진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그러려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건데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영상,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영상 보면 300~400명이 봐요. 영상으로만 300~4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고.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낙관적이야.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지금 이 위기도 이기게 하실 거야. 코로나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의 IMF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근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IMF 때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쁨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생각을 해라. 들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아는 것이 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게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비결을 알려주셨거든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게요.